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날입니다. 최진호 TV가 8월 15일 오늘까지 100회 방송을 내보낸 날입니다. 100회 방제로서 강 큰 남자 원효 대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효 대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부처님과 대비될 정도로 정말 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23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번역 출판한 쇼쿠와 운메요 사유수루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일본 책을 출판 기념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 이 책의 편저자인 다마이 레이지로 박사가 한국에 왔고 성철 큰 스님의 정기소설 우리 옆에 왔던 부처로 더욱 유명해진 이청 선생도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이 책의 번역 출판을 소개했던 경상대 정도화 교수도 진주에서 달려왔고 불교 교수의 오양효 회장을 비롯해서 부삼열의 김영헌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장선덕 총장이 주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끝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행은 통도사 극락암 명정스님을 찾아갔더니 새벽부터 밭 3,000평에 콩을 심었다고 자랑하시면서 차이얘기 선얘기는 자기 책에 대한 화제로 얘기가 됐습니다. 밭에서 직접 딴 해차를 대접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본원에 가서 조경종정 오라큰 스님이 주시는 녹차 한 잔과 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해운정사로 떠났습니다. 해운정사에서 진제 큰 스님이 차 대신 수박공약으로 선에 대한 뜻깊고 의미 있는 기행을 마쳤습니다. 진제 큰 스님은 지금 조계종 종정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종일 두 차에 나누어 타고 다니면서 강 큰 남자 시리즈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스님인 원효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 요습공주와의 무예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강 큰 남자는 누구일까 해서 원효대사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신라 시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설총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총의 아버지는 바로 원효대사였고 어머니는 무열왕의 둘째 딸 요습공주였습니다. 원효는 소년 시절 신라 화랑이 되어 충효 신자용으로 대변되는 원광법사의 세소오계를 중심으로 참된 수련에 힘
썼습니다. 뜻을 갖고 열심히 수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민이라는 신분이 청년 원효에게는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효는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원효에게는 높은 덕과 출중한 학문으로 존경받는 스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집을 헐고 초계사를 세우고 황룡사에서 머리를 깎기까지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논어, 오자, 장자 등 광범위한 학문을 익히고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속인 행세를 하며 기생집을 무시로 드다듬으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명산대천을 찾아 좌선삼매에 몰입했고 어떤 때는 표지박을 두들기며 무예가를 부르면서 귀족 불교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화랑으로서의 삼국을 통일한 뒤 왕위에 오른 김춘추가 바로 무열왕이고 화랑도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원효는 누가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으리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하네. 수허 몰가부 아작지 천주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장안에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풀면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만들려 하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을 통해 무열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에서 자루란 남자의 심벌을 말하고 자루 없는 도끼란 바로 지압이 없는 여자로서 과부를 뜻하며 하늘을 바칠 기둥이란 나라의 큰 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의 노래였습니다. 파괴하고 귀부인을 만나 훌륭한 아들을 얻어 나라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원효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어본 왕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남편을 잃은 둘째 딸 요석공주의 외로운 생활이 떠올리게 됩니다. 왕명을 받들어 관리들이 달려오는 것을 눈치챈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문청거 다리 위에서만 함께 다리를 건너다가 일부러 물에 빠지게 되고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요석궁에 머물게 된 원효와 외롭게 살아간 요석공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것입니다. 요석공주와 정을 통한 원효의 파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원효는 정말 큰 남자였습니다. 무열왕을 상대로 요석공주를 줄 것을 무예가를 통해 공개적으로 구원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효 대사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설총은 신라 10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기 662년 국학의 창립에 기했던 대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과 파괴하는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불법이 따로 숭고하게 존재하는 것 또한 아니질 않습니까? 비속과 숭고가 같다는 깨달음의 파괴 연언지도 모릅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한 큰 스님의 일시적인 방편이 아닐는지요. 그 후 요석공주는 임신을 하고 떠나간 원효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람이 바로 신라 10편 중에 한 사람인 설총이었습니다. 생선산종에는 비린내가 진동하지만 향산종에는 향내가 난다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효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님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유주를 먹고 기력을 찾아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49일 동안 도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중하고 큰 스님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얻어 보리수나무 아래서 49일 동안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원효대사는 중국을 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지였습니다. 그 해골 물을 먹고 도를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 생각이 나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중국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이미 깨달음을 얻는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순수 국내파로서 스님으로서 유명합니다. 원효대사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화랑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또 불가에서도 결국 모두가 유학파였는데 원효대사만이 비유학파로서 세계적인 불교의 지도자가 됐었습니다. 제13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로 김종철 시인의 등신불 연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종철 시인은 등신불이라는 시에서 등신불을 보았다. 살아서도 산 적 없고 죽어서 죽은 적 없는 그를 만났다. 그가 없는 빈 몸에 오늘 또돌이가 들어와 평생을 살다 갑니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 큰 스님에 대한 얘기로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